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 2년 동안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원래 상태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시점에 돼 있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거의 한 2년 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의 위기였다고 봅니다. 마음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또 마음대로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고 마음 놓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을 꺼려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건 2년 넘게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도 그 미역국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활기가 돕니다. 국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국을 먹으면서 드디어 원상태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김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집사님이 김치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먹밥도 맛있었는데 국이 있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배의 위기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세례의 위기가 있었죠. 그동안 마음 놓고 세례를 베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베푸는 사람도 또는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꺼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한 예배의 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찬을 여러분 또 마음껏 드렸지만 그 전에 또 성찬을 얼마나 또 불편하게 우리가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예배의 위기, 모임의 위기, 성찬의 위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마음껏 그 신앙,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또 받기를 소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그동안에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이 시간 해보고 싶은데요. 성찬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지난 2년간의 모습을 또 많은 신학계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논쟁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논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과연 비대면의 성찬이 맞는지, 온라인으로 성찬하는 것이 가능한지, 복잡한 이야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또 가지고 또 토론도 하기도 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으나 그 답을 또 찾긴 했으나 또 시원찮고 이런 많은 고통을 우리가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건 2년 동안 매우 중요한 토론거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떤 정서로 성찬을 참여하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의 정서를 경험하고 또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참여하는지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는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도록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성찬을 참여할 때 그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우울해집니다. 되게 이제 침울해지죠. 왜냐하면 죄를 자복해야 될 것 같고 죄를 자복하도록 유도를 하죠. 또 이제 성가대가 찬송 144장을 또 불러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뭔가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가 보다라고 해서 예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성찬상이 있고 성찬상 성찬 덮개가 또 있습니다. 큰 덮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 모습을 딱 보면서 오늘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이야기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2, 3주 전부터 이미 간구를 하죠. 이때 성찬을 하느니 자기를 자각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서의 문제입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분위기가 과연 어떤가를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정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대부분 우울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제자들과 하는 그 모습은 엄청나게 엄격하고 또 위험하고 또 장엄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죽음 앞에서는 순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플러스 십자가의 죽으신 모습으로 다 영상으로 오면서 오늘은 이 성찬식은 무엇인가 죽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무겁게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 모습으로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 두 번째, 누가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찬식에 오면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또 참석하도록 유도하죠. 재밌는 모습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대부분 성찬식 할 때 다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운반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안 하는데 그냥 성찬식만 오면 막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막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게 딱 옆 사람이 눈치 보고 옆구리를 칩니다. 야 왔다 받아라 하면 그것도 바로 장엄한 모습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대부분 한국 교회 모습이 엄숙하고 이 빵과 떡을 대할 때는 이게 무엇인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르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하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참석하십시오.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통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아무나 참석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구별된 사람만 드리고 있구나를 성찬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성찬의 참여를 자기가 결정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일날 이제 성찬을 하는데 토요일날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랑 부시렁부시렁합니까? 나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세요? 뭔가 막 부부싸움을 하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찬에서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제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성찬을 참여를 결정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결국 참여의 조건을 세례라는 것을 첫째 두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양심이 꺼리키거나 불편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딱 보면서 저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꼭 그런 분들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분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온갖 이야기를 해. 또 나는 왜 먹지? 어제 분명히 싸움했는데 하면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또 나의 모습을 또 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신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역사의 전통 속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았고, 교회 판단이 매우 중요한 그 공동체, 즉 사회 공동체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서는 교회를 떠난다, 즉 교회를 출교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 사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출교시켜 버릴 겁니다. 공동체를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죠. 또 하나 가벼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냐면 성찬을 수찬 정지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수찬 정지예요. 당신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정지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지하냐면 교회의 지도, 즉 당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신앙이 매우 우리 공동체에 해로우니
해로우니 공동체를 해함으로써 어떤 형벌을 가냐면 그 중에 여러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을 정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찬을 정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동체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멤버인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딱 정지시켜버리고요. 그건 내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지하냐면 교회의 당회, 지도급에서 당신은 수찬을 정지합니다. 왜? 도덕적 문제라든지 교회에 특별히 해를 가했다든지 위험을 가했다든지 교회에 무엇인가 이 거룩성을 파괴시켰으므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니 당신은 그 형벌로서 수찬을 정지합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냐면 교회의 지도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정해가지고 나는 마음이 불편하니 안 묻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했어요. 첫째, 정서의 문제하고 성찬의 참여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해보겠어요? 안 되면 뭐도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계속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간 되면 정확하게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잖아요. 기독교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때를 기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교회겠죠. 예루살렘 교회 후에는 되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멤버들을 부르셨죠. 초청합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무엇하냐면 부르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면 이제 가르쳤겠죠. 이게 사도행전 2장 떡을 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또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학습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에클레시아 모여서 뭐 하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각자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교회, 이건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모여있는 사람들, 이 수는 교회죠.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다 각자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순간 나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됩니다. 교회예요. 이걸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지만 흩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흩어지도록 합니다. 그 잘 흩어지도록 우리 예배의 끝자락에 뭘 하냐면 이 파송을 합니다. 파송은 뭐냐면 축도가 파송의 하이라이트야. 자,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단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나가? 이 강성교회를 나가면서
각자가 다 교회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교회예요. 교회고 모여서 있는 교회, 즉 유형교회. 흩어졌다는 건 무형, 형식이 없다. 개인의 삶이, 개인이 다 교회로서 살고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가르친다, 교육한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매우 예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떡을 떼는 자리, 이걸 갖다가 성찬, 애찬이라고도 말을 해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성찬이라고 시대적인 용어로 발전이 돼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뭐하죠? 찬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에 있어서 두 가지 중심축이 있는 예배의 중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성찬이 중심으로 되는 예배가 10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우리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카톨릭이겠죠. 카톨릭은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성찬이 예배의 메인이에요. 우리 교회 공간에는 중심에 이 설교단이 있어요. 설교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메인 자리에 이 강대상 혹은 설교단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설교가 매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라고 개혁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세교회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동방교회를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메인으로 있냐면,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뭐 가본 적 있다고 하고, 딱 가보면 성찬상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은 저쪽 사이드에 딱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벌써 크기 사이즈가 달라요. 설교단 사이즈는 적고 성찬상은 아주 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 교회는, 이 공간에는 성찬이 중심이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사이드에 있어요. 우리도 보면 성찬상은 우리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만 성찬상을 놔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단이 중심이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보조적으로 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2000년의 역사, 어떤 때는 무엇이 중심이고 어떤 때는 무엇이 중심에서 계속 역사가 이 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과 설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확 강조돼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성찬이 강조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삐걱 말합니다. 설교를 빼는 교회,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찬을 한 목적이 뭐냐? 첫째. 두 번째, 정서. 이거까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뭐냐면, 잘 한번 보십시오. 성찬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강성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발걸음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뭐해? 라고 보는 사람, 즉 부르지도 않은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이 하는 예배를 받으시지 아무나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습니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온 인류에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 얼굴을 피해 버립니다. 예배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받는 사람들이 뚜벅뚜벅 정한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는 성찬,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했던 성찬, 여러분이 했던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와 용서와 사랑과 공동체와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행위가 성찬이에요. 성찬이란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성찬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공동체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능력,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 능력을. 근데 왜 자기가 막아요? 자기가 뭔데 막아요? 자기가 왜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자기가 결정을 해요? 내 양심이 꺼리껴 안 받겠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까지 다 부패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래? 썩어져가는 인간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전적 타락, 무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중세교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 노력하고 선을 베풀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움직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지 안 받을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가 죽을 인간인데, 썩어질 인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 감사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그 유카리스티아, 감사래요. 감사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철학적 지식으로, 소피아 지혜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컨대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언약이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맡겼던 담 그거를 먹고 그거를 마시면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죄에 빠졌다면 내가 앞으로 향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자후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뭐만 하시냐면 결심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좀 이야기하겠어요? 할 시간도 없네요.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많아. 오늘 모든 것이 다 끝내지 않아. 많아. 시간이 많아요. 천천히 해, 천천히. 자,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악의 권세를 일으켜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와 치유와 공동체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재현하고 기념하고 그런 예식이 성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어를 이해하면 성찬이란 말을 이해하면 정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용어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롯 서퍼,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입니다. 주님의 만찬. 또 하나 용어를 뭐냐면 유카리스트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이해하지 않고 어떤 데는 로드 서퍼만 이해하고 어떤 데는 유카리스트만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커뮤니온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서가 약간 평양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장로교회는 어떤 용어에 약간 갇혀져 있냐면 로드 서퍼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이 제사들과 돌아가시기 전에 빵과 잔을 나누면서 했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했던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드 서퍼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주의 만찬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적 초점이 있냐면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하고 예배 공동체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할 기회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기념 식사라는 말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엄숙하고 깊은 묵상,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약간 우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드 서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입니다. 정서적 함. 대부분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이 정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약간 우울해요. 또 하나 정서를 봤더니 이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이후 교회가 생겨서 했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나타냈던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사스에서 유래한데 이 용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초점합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초점이 있다면 유카리스트는 약간 부활에 초점을 둡니다. 부활. 십자가에서 빈 무덤으로 보였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무덤에서 비어 있었고 아무런 무덤에서 예수를 찾을 수 없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들의 제자들이 보고 만지면서 기뻐했던 그 사건,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축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를 경축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서가 돼요? 기쁨의 정서입니다. 부활절날하는 정서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러냐면요, 성찬을 하다 보면 약간 아이러니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이걸 잘 말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부활절날요 성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활절날 부활절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정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바로 또 죽여버립니다. 이 정서가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이것이 이제 성찬이 로드 서퍼에 딱 갇혀버리면 이 정서가 한쪽에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정서가 뭐예요? 기쁨.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부활절 할 때는 기쁨의 경축을 하잖아요. 막 칸타타도 하고 애들과 적어도 뭐 나눠요. 우리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계란 2개를 먹어야 돼요. 계란도 나누고 막 뭐라면서 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또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주의 만찬, 주의 경축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잖아. 이 정서는 뭐예요? 기쁨의 정서예요. 사망을 이기신 정서, 승리의 정서, 크리스투스 빅토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정서. 이것이 유카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입니다. 자, 그 다음의 용어가 커뮤니온인데, 이 커뮤니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커뮤니온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때문에 우리가 정서가 매우 어둡고 잘못 해석한 것들이 매우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1장 제가 설교했어요. 그냥 분쟁과 분파가 있었던,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하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예요. 은혜에 충만한 교회인데 결함이 있었어요. 그 결함이 뭐냐면 당파를 형성했습니다. 예수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무슨 파? 다 당파를 분당시켜서 그 분당의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서로 줄 세워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성질 났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를 화내냐면 너희의 모임이, 너희가 하는 예배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구나. 너희의 모임이 유익해야 되는데 너희의 모임이 왜 해를 끼치느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질타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었구나. 1장에 있었잖아요. 막 분쟁만 있었어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줄 세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줄 세워서 뭐 해요? 서로 옳고 그렇고 막 논쟁을 하면서 편을 갈라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싸워서 반드시 예배 때 함께 먹고 마셔야 할 이 만찬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21절. 이는 왜냐하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일찍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막 만땅이고. 이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딱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떡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배불러서 만땅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막 벌써 분열. 이 먹는 문제, 사람이 제일 힘든 거 뭐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우리 저 같은 분류의 사람들은 아주 먹는 것에 민감합니다. 이게 시험에 바로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2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의 문제. 한 정서는 로드 서퍼라는 주의 만찬이란, 주님의 만찬이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정서에 딱 머물러 있는 것. 유카리스티아.
죽음의 정서를 넘어서 부활의 정서. 그래서 성찬은 경축이구나, 경축, 기뻐하는 거구나 라는 이 두 정서가 딱 있습니다. 이거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강조된 교단이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또 강조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약간 색깔이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정서, 용어를 이해하면서 이 정서, 기독교는 여러분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느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와 뭐? 부활. 죽으심과 뭐? 부활. 죽으심과 승리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안 나와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한쪽에 딱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찬의 참여 문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때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드서프하고 유카리스트라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 커뮤니언을 생각해보면서 참여자의 어떤 조건들, 누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찬할 때 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세례가 부풀어질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텐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강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